네, 알랭드 보통이라는 스위스 출신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잘생긴 대머리 외국인 남성입니다. 외국인들 중에는 대머리인데 잘생긴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게다가 똑똑하기까지 하죠. 그가 쓴 책 중에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랑말랑한 책들을 많이 써서 저희 또래에서는 많이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이 영국 런던에서 인생학교라는 이제 인문학 강좌 같은 걸 여는 어떤 학교의 교장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인생에 대한 주제들을 하나씩 가지고 책도 써내려가고 있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지식 그리고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과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괘씸하면서 또 뭔가 긴장되게 만드는 책을 하나 썼는데, 바로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무신론도 종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신론이라는 종교를 믿고 있으니 우리 종교가 무신론이라는 종교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신론이라는 종교가 가져야 할 타 종교가 가진 어떤 탁월함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기독교의 탁월함을 반복하는 종교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지독하게 반복한다. 뭘 반복하냐?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절기로서도 반복을 하고 주제로서도 반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반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진 종교로서의 탁월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그리고 반복해서 2000여 년 동안 해왔던 것이 기독교를 지탱하는 힘이었고, 기독교를 믿는 이들에게 이 신앙 안에 뿌리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좋은 효과적인 어떤 도구였다라고 무신론자 입장에서 기독교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알랭드 보통이 이야기했던 이 반복,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사순절이 왔네. 그러면 아유, 한 해가 지났고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그리고 이번 사순절에는 또 뭘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은 반복하는데 뭘 반복하냐면 새로운 것을 꺼내놓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에 혁신이라는 것을 붙이죠. 그래서 마치 이전 것은 완전히 나쁘고 후지고 지금 우리가 꺼내놓은 새로운 것은 얼마나 놀랍고 탁월한지, 우리 인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늘 자랑합니다. 그 가장 우리가 체감하는 것이 바로 핸드폰이죠. 제가 핸드폰 S24 울트라를 샀습니다. 펜이 필요해서 이렇게 회의를 할 때 많이 쓰려고 이 핸드폰을 샀죠. 저는 샀을 때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습니다. 드디어 내가 세상아 덤벼라. 예, 그 제가 포항제일교에 있을 때 이 핸드폰을 들고 딱 꺼내면 사람들이 뭐야 24 울트라야? 그래, 펜도 있어. 이렇게 펜을 딱 꺼내면서 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라, 얼마나 튼튼한가 보라 하고 자랑을 했었죠. 그런데 25가 나와버렸습니다. 25는 무슨 뭐 AI 폰이래요. 안 써봤고 안 만져봤는데 벌써 위축됩니다. S25가 어딘가에서 핸드폰을 꺼내면 제 핸드폰을 집어 넣어야만 할 것 같아요. 25가 있어야만 세상 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25는 영원할까요? 아니죠. 26이 나오면 끝납니다. 이 유통기한도, 이 반짝반짝하는 새로움이라는 유통기한도 고작해야 12개월이면 끝이 나는 것이죠.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기독교는 다시 사순절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S25, 26 아닙니다. 우리는 2000년, S2000, 2001, 2002, 2025 그냥 했던 거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하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지루하고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리고 그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고, 그 죽음에 담긴 그 죽음에 우리를 담아내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으심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깊이 참여하는 시간을 보내겠다고 다짐하고 결의하는 사순절을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은 새로움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냈습니다. 즉, 이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이고 그 세상 가운데 새로운 것만이 우리를 기쁘고 만족하게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교회는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고, 나는 그 죽음 안에서 내 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본다고, 우리는 이것을 이 시기에 7주 동안 반복하고 또다시 내년에도 반복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죄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반복을 통해 깊이에 다다르고자 합니다. 반복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반복하여 쌓은 시간이 깊이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사순절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주님의 고통에 저의 죄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전과는 다르게, 하지만 이전보다는 더 깊이 저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깨달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깊은 용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사순절인 것이죠. 오늘은 2000년의 시간 동안 반복함으로써 기독교의 깊이를 담아내고자 했던 사순절의 첫날입니다. 기독교 전통은 이 사순절의 첫날에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재의 수요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아마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어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가도 따르게 될 이름입니다. 즉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전통이고 가장 깊이 있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은 이름입니다. 오래된 교회의 전통에서는 제수요일의 목회자가 이제 검은색 재를 들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한 분씩 앞으로 나오게 해서 손에다가 그 검은 재를 뿌려서 이마나 손등에다가 십자가를 구워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제수요일 날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게 될 것인지, 하지만 어디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 행위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적으로 이 날에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통해 사순절의 의미와 이 오래된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행히도 제로 얼굴에 십자가를 긋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할까 말까 여러 고민했었는데, 제가 이전까지 있었던 교회들 중에서 해본 적도 있고 안 해본 적도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무언가 이런 말씀 위에 어떤 예전적인 행동들을 하면 다들 가톨릭적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대림절 때 중고등부 때 초 하나 켰다가 집사님 세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초를 키다니 이건 너무 가톨릭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지금 본당에 켜놨는데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개신교가 가진 전통 안에서는 특별한 행동들을 많이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재를 이마에 바르거나 손등에 바르는 거는 나중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한번 해볼 고민을 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사순절이 가진 의미 중에서 첫째로는 내가 흙에서 왔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순절 내내 뭐 하나를 깨달으면 되냐면, 나는 흙에서 왔구나.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한 가지 주제를 마음에 담아가면 사순절을 잘 보낸 것이죠. 오늘 말씀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합니다. 하나님은 이문순에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흙이다. 이 흙은 창세기 2장에 비가 내리지 않고 경작하지 않아서 메마르고 황폐했던 그 땅의 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흙을 집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즉 저는 하나님의 형상 아닌가요? 제가 정말 흙인가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데 흙이라고 말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것 아닌가요? 물을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 자체 외형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생긴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늙지 않겠죠. 그럼 하나님이 늙는다는 얘기니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늙고 약해지고 머리도 빠지니 일단 이 모양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외양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면 무엇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이유는 흙인 존재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흙도 형상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것도 형상인 것이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겉모습이 형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 존재로서의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망가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충만한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마름, 우리의 삶의 결핍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반응인 것이죠. 내가 왜 인생 가운데 목마른지, 내가 왜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지는 우리가 그 행복을 하나님에서 찾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에게서 온전한 행복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충만한 생명이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흙됨이 우리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바다를 향해 질주해야 하는 삶이 백사장에 멈춰서서 흙장난이나 하고 있으니 내리쬐는 태양볕과 목마름에 갈증을 느끼는 것이 인간인 것이죠. 우리는 흙에서 왔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스스로 뭉쳐질 수 없으며 뭉쳐졌다 하더라도 금세 허물어지는 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흙에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시간은 내가 흙이라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성취와 영광과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내 존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그 날들이 바로 사순절인 것이고 바로 제수요일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첫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흙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흙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는 기본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이 의존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할 때 우리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목마를 수밖에 없고 메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르고 메말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마르고 메마를 때 내 존재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목마르고 메마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군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저는 흙이에요. 주님께서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으로 다시 충만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다시 주님을 찾아가는 이 과정과 삶의 여정 가운데 저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이 사순절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두 번째는 우리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냥 이제 허물어져서 사라지겠지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마치 나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이 영원할 것이라 여기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회개하고 교정받는 시간인 것이죠. 전도서 1장 7절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948면입니다. 전도서 1장 7절 8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강물이 바다를 흘러가도 바다가 다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담으려고 해서 우리의 눈으로, 귀로, 입으로 아무리 채워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한계라고 여기지 않고 죄된 인간은 더 많이 채우려고 합니다. 일단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넣으면 언젠가 채워지겠지. 우리가 바다인데 이 세상 모든 강물을 끌어모아도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 온 우주에 있는 어딘가에 있을 모든 것들을 다 채워 넣는다면 채워지지 않을까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의 이러한 욕망에 새로운 것을 더해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아무거나 다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피곤하니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다 넣되 새로운 것을 넣으면 더 만족하게 될 거야. 새롭고 특별한 것을 넣으면 너는 더 충만해질 거야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넣습니다. 또는 익숙한 것을 새롭다고 여기면서 우리를 속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간 곳에 10번 가진 않습니다. 다양한 곳을 가고 또는 간 곳에 10번 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무언가 안정감과 함께 새로운 것을 찾으려 하죠. 하물며 여행이든 모든 물건이든 오래된 것이 좋다고 하지만 그 오래된 것이 좋은 이유는 오래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래된 것으로 내 삶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다른 의미에서 새로워졌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집어넣으려 하고 그것에 새로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유명 가수의 노래처럼 영원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넣어도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흙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짐으로써 온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것을 넣어줘서는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줘야지만 사람일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일 수 있기 때문에 흙이 만든 피조물인 흙과 같은 것들로는 우리는 온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흙을 때려 부어도 우리는 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흙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지만 온전히 만족할 수 있고 영원을 맛볼 수 있고 영원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이 모든 삶, 즉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흙처럼 부스러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도서의 저자는 반복해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그 이야기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너는 흙이고 결국 세상은 다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 해봤자 다 쓸모없어. 그러니 이 세상 그냥 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 라고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잡으려 살지 말고 헛된 것을 붙잡으며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지 말고 너를 지으신 영원한 분에 기대어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즉 이 세상이 허무하고 헛되고 부스러질 것 같은 흙이라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흙인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라질 것이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하지 않으니 어떻게든 유한한 삶을 붙잡으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영원해서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안에 담아서 자, 우리 이제 행복하게 영원히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 무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살며 우리가 살아낸 모든 삶을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들고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부서지는 삶이 아니라 부서질 듯한 이 삶에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살았던 그 삶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는지 아니면 흙인 그 삶 그대로 부서질 듯하는 삶을 어떻게든 채워내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붙들며 살았는지 우리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 마치 영원할 것처럼 또는 영원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심판대 위에서 우리 삶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기 위해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흙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흙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시작된 사순절, 우리는 그 첫날인 제수요일에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흙인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런데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산산조각 나게 될 우리의 죄된 삶과 마음들을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의인의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을, 교만을 주님 앞에 꺼내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려놓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부서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심판대 앞에 올려놓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흙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흙으로 부서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그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두려워하며 떨며 주님, 저의 죄를 회개한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슴 치는 회개가 헤아릴 수 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기 위해 사순절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슴 치며 회개함으로써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 사순절을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흙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이유는 이 흙인 존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설령 흙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보잘것없는 흙과 같은 인생을 향해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죄인된 삶에 용서와 사랑으로 옷 입혀주신 그 하나님께 진실된 회개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